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11절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저 목사라는 단어는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인데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합쳐서 오늘날의 목사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해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목자로서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교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와 교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에 왜 이런 직분들이 필요할까요? 왜 목사가 필요할까요? 자, 주어를 좀 바꿔보죠. 제가 가끔 주어를 바꿔보자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울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교회의 영적 성장 혹은 영적 성숙,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단어로 하면 영성 형성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라나야 한다. 그것도 함께 자라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다다르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 영적 성숙 혹은 영성 형성의 방법도 예수님이고 목표도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에요. 그런데 목표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이르도록,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라. 그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 형성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담임 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모두 대단한 설교자들이신데 계속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저렇게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시나,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6년째 설교를 해보니까 했던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소그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직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게다가 계속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고 계셔서 이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지해서 목사님들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중요한 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래야 교회가 목사님이 저걸 반복하시는 거 보면 저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중요한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무엇에서도 배우거든요. 근데 그 정의가 있죠. 머롤랜드 교수라는 분의 정의를 제가 좋아해서 빌려 쓰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빚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영성 형성이라고 부르고, 전통적으로 그게 영적 성장 혹은 영적 성숙이란 거예요. 근데 한마디가 더 붙죠. 타자를 위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라는 단어를 붙여서 처음에는 번역을 제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 생태계가 다 좋아져요. 그래서 그걸 그냥 좀 어렵지만 한자어로 타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누군가가 예수를 정말로 닮아가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 성장 혹은 영적 성숙 혹은 영성 형성의 정의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사람들, 온 세상, 심지어는 창조세계 전체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 형성,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이 개개인의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 형성, 영적 성숙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마침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어서 어떤 목회자가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이 영성 형성을 목표로 해서 목회를 할 때 우리는 그런 목회를 영성 목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영성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1차적인 관심과 목표는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예요. 물론 다른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죠. 우리 교회에서 100원 하나가 움직여도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많은 걸 신경 씁니다. 하지만 정삼위 목사가 목회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영성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영성 형성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사람도 더 모이고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1000명 모이는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명 모이는데 영성 목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00명 모여도 영성 형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설마 지금 속으로 아니 목사님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그래서 이 영성 목회를 1년에 2번 다른 목회자들이나 심지어는 성공의 신부님들을 모아놓고 영성 목회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목사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목표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우리 교회 전체의 문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나? 그게 제가 목회하는 목표예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영성 형성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마 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 형성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차원을 떠나서 먼저 자기가 힘든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기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될수록 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만약에 여기 초등학생들이 아빠, 엄마, 저는 평생 초등학생으로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매우 큰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왜? 여러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될수록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영성 목회를 추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어렵게 설교하고 이걸 왜 할까요? 제가 먼저 겪어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재밌어지거든요. 삶이 의미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같이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와, 우리 교인들도 적어도 나처럼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교인들이 적어도 나처럼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삶에. 여러분, 우리가 적절한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방향으로 적절한 속도로 성장하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왜 재미가 없느냐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으면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재미없죠.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없어서 안 듣고 안 읽고, 그러니까 더 모르니까 더 의미 없고. 자, 예배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지금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견디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견딜만 해요. 전반적으로 70분을 넘진 않아요. 자,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재미없는 거죠. 지루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속회를 이루고 의미를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불편하기만 하잖아요. 성가시기만 하잖아요.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신도중앙교회에서 한 5년 됐으니까 뭐라도 하나 해보자. 근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부담되기만 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헌금도 해야 되는데 헌금은 아깝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의미를 못 찾으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뭐예요? 혼란과 갈등인 거예요. 내일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목이 아파지려고 하는 것 같아. 코로나 환자가 50배가 늘었대. 내일은 우아하게 온라인 예배. 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요즘 가나안 교인이 트렌드라는데, 플로팅 크리스찬이 트렌드라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가면, 성숙해 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재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매일 기도회 설교예요.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유튜브 생방송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도 좋다고 안 하셔도 제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알아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 매일 기도의 설교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년 신도중앙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아는 게 아는 걸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식적인 것만 그런가요? 어쩌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때는 실패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럭저럭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인의 삶만 달라지나요? 성경을 열심히 나름대로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세상과 역사의 움직이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망가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데 재미있는 거죠. 의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도하는 건지 몰랐던 사람이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밀한 사귐, 신비한 하나됨은 도대체 뭔가? 그 목사님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가? 근데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순간 갑자기 내 기도가 재미있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 같은 시간이 되니까. 봉사가 힘들었는데 의미를 찾고 보니까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거구나.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니까 섬김이 재밌어지는 거죠. 이게 성장과 성숙, 영성 형성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도중학교에 담임이 되고 지난 5년 동안 너무 감사한 게 부담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형성을 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있지만 빨리 예수 믿은 거 잘한 거야 너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건 복이야.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삶이 재밌어져. 의미 있어져. 그걸 너네들이 겪어봐야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럼 삶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다고. 저는 그 확신이 있어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모든 면에서 일어나야 한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딱 한 교회, 제가 추구하는 교회를 닮은 한 교회만 저에게 정하라고 하면 있어요. 한 교회, 딱 한 교회.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교회는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미국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에 군목으로 참전을 하세요. 근데 군목으로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일이 뭐냐면 젊은 병사들이잖아요. 젊은 병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이 내일 나갔다가 못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터에서 저녁에 만났어요. 내일 해가 뜨면 전쟁터로 가요. 그런데 모두 다 살아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젊은 군인들과 목사로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무기력과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이 젊은이들에게 과연 성경과 복음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목사님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젊은이들과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속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목사님의 관점에서는 당시 미국의 교회들이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왔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그리고 나중에 사모님과 함께 아주 긴 시간을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분별의 시간을 가진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 그러다가 1947년에 세이비어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 살았잖아요. 이 교회가 워싱턴 DC 있거든요. 또 파터스 하우스라고 하는 토기장의 집이라고 번역되는 카페테리아를 여는 거예요. 지금 카페테리아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평일은 카페테리아고,
사람들이 와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돼서. 이분이 한 일은 카페테리아를 열어놓고 그냥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가 오면 그분이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간단한 스낵을 드실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맞으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러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당시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님.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함께 예배하다 보니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아담스 몰건이라고 저는 뭐 너무 잘 알죠. 너무 많이 가봤고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우리가 슬럼가라고 부르는 백인 중산층 이상은 거의 거주하지 않고 흑인들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이 퍼터스 하우스라는 카페테리아를 이 고든 코스피 목사님 부부가 시작한 곳이. 근데 거기서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백인 중산층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다 일하느라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 그냥 노숙자들 혹은 그냥 막 쓰러져 있는 알코올 혹은 마약 중독자들, 어떤 사람은 노인들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살 집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명을 어떤 교인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인이 나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 그룹이라고 부르는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소명을 주시는 사람들, 특히 그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들이.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정말 낙후된 슬럼가에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센터를 만들고요. 또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만들고요. 가난한 노인들의 거처를 만들어줘요. 가면요, 번듯한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이 아주 예를 들면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직업소개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갔다 오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이런 그룹들이 하나하나 늘어나서 5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최고치에 올랐을 때는 100억 원의 재정을 1년에 사용하면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때 당시의 영상인데 한 2분 정도만 짤막하게 보시면 이해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Church of the Savior was founded in Washington by Gordon and Mary Cosby in 1947 and has focused its efforts here for over half a century. The central compelling focus of the Church of the Savior has always been the biblical notion of call. Biblical call has two foci. First, the deepening of our love for God and our belonging to God. And second, out of that love and belonging, a caring for, a serving the outcast, the weak, the defenseless, the unwanted, the broken, the victims of society. As women and men have worked with our call, they have come to the awareness that this was the group that they especially wanted to serve, a group which is precious to God and deeply loved by God. And they have formed structures through which this caring and this serving could take place.
And collectively, we call those structures Jubilee Ministries. The Church of the Savior mission groups focused on 4 general areas of community assistance in Adams Morgan. These areas were chosen because they significantly affect the quality 네, of 이 정도 people's 보면 될 lives.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길래 이렇게 50개까지, 어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지금은 40개 정도가 미션 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한 해에 100억이 넘는 돈을 쓸 수 있을까요? 교인이 몇 명이면. 이럴 때 예배가 아니면 퀴즈도 내고 하면 재밌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제일 많은 등록 교인을 가졌을 때가 150명이에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난감했던 일은,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이제 세이비어 교회 소문이 한국에도 많이 났으니까 DC에 갑자기 불쑥 오셔서 목사님들이 세이비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요. 페스티벌 센터라 그래서 이런 사역을 위한 선교센터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 짓지를 않은 거죠. 예배는 어디든지 흩어져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비어 교회를 가자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인이 150명 이상을 넘지 못했을까요? 이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려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150명을 넘는 수치를까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교인이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많았죠. 이 교회 교인 되고 싶다고. 그런데 이 교인이 정식으로 등록하기까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함께 드리면서 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더 있었겠죠. 전해져 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돈 많은 분이 골든코스피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많이 기부할 수 있다, 이런 사역에 이 교회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어차피 당신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교인 되는 건 포기하고 사역만 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교인이 돼도요, 매년 한 번씩 언약을 갱신해야 됐어요. 내년에도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 교인 되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교회가 폐쇄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풍요, 세상의 풍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셨는데 교회 밖에도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고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정부 기관들, 비정부 비영리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한 거죠. 그래서 등록 교인은 150명이었지만 여러분, 150명이 헌금을 해야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대하고 함께 하면서 50개의 사역에 100억이 넘는 돈을 1년에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 세이비어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로 삼아서 개척되는 교회들이 미국에 늘어났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고든 코스비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가슴이 찡한 게, 보통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보통이에요, 다는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해서 그 사역이 유명해지거나 본인이 유명해지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이 코스비 목사님은 그걸 최소한으로 절제하신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사역을 하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내 사역을 얘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타락이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까 처음에 본인이 문을 열었던 그 토기장의 집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거기 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처음 1947년에 이 세이비어 교회를 개척할 때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자세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시면 그 교회는 정말 그렇게 많은 사역, 그렇게 많은 재정을 움직여서 정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교회가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의 영적인 방향성이에요. 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딱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안으로의 여정, 밖으로의 여정. 인워드 저니, 아웃워드 저니. 내적인 여행, 외적인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으로의 여행. 이 균형이 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여정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교회의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또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운 서번트 리더십 스쿨이 있어요. 거기 교인들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어서 제가 몇 과목 들었거든요. 일반 교회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과목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그걸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교인이 되려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과 자신, 세상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또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아주 정기적으로 교인들이 피정을 해야 돼요. 침묵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멀리 있는 리트리트 센터라고 그러죠. 우리 이름으로 하면 수양관, 이런 데로 가서 교인들이 1박 2일 동안 침묵하면서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내적인 여정, 안으로의 여행이에요. 이 교회가 고백하는 건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외적인 사역이 튼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온 세상 교회들이 이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균형을 갖춘 영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안으로의 여정에만 충실하고 밖으로의 여정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모델은 마리아죠. 나는 마리아 달란트가 있어. 그리고 나는 말씀만 열심히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밖에서 하는 사역은 마르다들이 해야지. 그러면 또 마르다들이 나타나서 그래, 나에게는 마르다 달란트가 있어. 나는 밖으로의 여정에는 충실해. 근데 안으로의 여정은 그래, 너네 마리아들이나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영성은 한 사람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화해를 이룬 상태예요. 그래서 안으로의 여정에 신실하면서 밖으로의 여정에도 신실한 사람들, 또 밖으로의 여정에 신실하면서 안으로의 여정에도 신실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이죠? 잊을만 하면 또 말씀드려야 돼요. 삶의 규칙이에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 하셔야 돼요. 표. 저 표에 여러분 7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삶의 규칙에 7가지 항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나름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의 균형을 이루어서 교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교회가 집단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7가지 항목에 보시면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개인의 영성 훈련, 안식, 이 3가지는 내적인 여정에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내적인 여정에만 충실하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의 섬김,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정의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이게 외적인 여정에 관계된 거고, 여기엔 돈의 사용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돈의 사용의 원칙을 정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전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의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7가지 항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수준과 삶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해보자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진다. 빚어질 거다가 아니에요. 이건 저의 확신이에요.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 형성이죠. 고든 코스비 목사의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내적인 영성, 외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작지만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신도중앙교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하지만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사역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 몇 사람이 모였느냐에 관계없이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소망이 없으면 목회를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 꿈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함께 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가 증명을 했잖아요. 가능하다는 걸. 150명의 교인이 지역사회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세이비어 교회가 증명을 했으니까, 신도중앙교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만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성숙한 교회를 이룬 거니까요. 가보는 거예요. 내적인 영성, 외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작지만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모든 면에서 함께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값싼 은혜와 왜곡된 구원론, 빈약한 제자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예수 믿은 거 우리 진짜 크리스찬 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왕 교회로 모였으면 진짜 교회 흉내는 좀 내봐야죠. 성경 속에 나오는. 그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면서, 여러분, 다시 시간 많이 지났지만요, 우리 성장하는 만큼 삶이 의미 있어져요. 성장하는 만큼 재밌어져요. 살만해요. 성장하는 만큼 자유해요. 그 길 함께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 보다. 그 여정에 더욱 신실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